샬롬. 네, 이 영상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에 위한 성경 공부 영상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라면 나누어도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경 그리고 기도 그 외에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고요. 같이 또 성경을 찾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과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과 환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 모든 만물 또 우리 인간, 동물, 혼을 가지고 있는 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가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나 다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 자연 만물 속에는 엄청난 그러한 질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 사람을 보아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피카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대중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베토벤이 만든 그런 이제 작곡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런 것을 통해서 베토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 고흐가 그린 또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추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자연 만물이 있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만들지 않냐고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자연 만물은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질서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며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자전과 그 공전 그 속도가 마치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와 맞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지금 지구가 빨리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고 동시에 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해놓은 그 길을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거와 하나님이 만든 것의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만든 거는 언젠가는 그 질서가 파괴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놀이동산에 보면 이제 바이킹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는 이쪽으로 이제 그 질서 있게 딱 어느 높이까지 갔다가 또 어느 시간대에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참 질서 있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시시때때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녹이 슬고 다시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질서를 부여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만든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녹이 쓴다든지 부서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연 만물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우주계를 보아도 그렇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원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뭐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이 동일하게 하나의 그 질서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뭐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질서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것은 일시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부여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그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그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살아있을 때는 생명, 호흡을 주시지만 또 그 사람들은 호흡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것도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한 질서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태어나는 방식이 똑같고 죽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뭐 이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부여하는 것도 아닌 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인데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부여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모든 우리가 경외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제3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아직까지 거리 없는 그런 민족도 있죠. 아주 그 원시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또 어떤 그 원주민이든지 간에 제사가 없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결국 신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칼빈 선생은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다의 왕에게 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이 신이라는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그렇게 제사를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가 있고 또 공창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 한 장이 몇 천만에서 수백억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작곡한 그 노래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푸른 하늘과 노을과 또 이런 자연 만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이 자연 만물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돈으로 환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작가, 화가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첫 번째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였더니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개신교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또 이 그 시대에도 보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또 원시인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복음조차를 들어보지도 아니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킴으로 구원을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속에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 양심과 율법에 무슨 상관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 율법의 그 중심은 그 인간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양심의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문서화시킨 것이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그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이 누가 전해주고 안 전해주고 이거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러한 양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종교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 외에는 그 자기가 믿는 그 신 외에는 다른 신은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하는데 사실 그 근본적으로 보면 불교는 그 신이라고 종교라고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령 불교가 포용의 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종교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그 스카모니가 부처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신격화시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킨 것이지 부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모두가 다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그 이 부처의 상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신격화 시켰는데 그러나 원래 스카모니 자신은 자기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불교는 그 엄격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타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죠. 쉽게 이야기했었던 그 윤회설가 같은 거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보면 참 포용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종교든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 진리라고 하는 또 원리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이제 불교 외에 다른 이제 종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또 힌두교 어떤 그런 것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1계명과 그 4계명 그 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그 신하고의 그 관계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듯이 자기들만의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예배하는 날을 갖다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타종교에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하고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그들도 동일하게 살인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서도 안 되고, 또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거는 종교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양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게 사실 없던 것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원래 그 양심 자체가 그 이제 율법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율법이야라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문화시킨 것이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화시킨 그 율법 속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요. 뭐 그것이 또 확대되는 각 나라마다 법이라는 것이 이제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도 보면 그 기본은 결국 이제 그 인간의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게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율법들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왔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다양한 그 시각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해결을 선포하는 하나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한 거고요. 또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또 이제 예레미야는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모습.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예레미야라고 했을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하나의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이 마치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것, 또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것, 어떤 기적적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했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교회의 교회됨의 초석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통적인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 교회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면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으로 가보면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어서 선택한 세 가지의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왕은 어떤 개념이냐면 왕은 통치의 주권의 개념입니다. 이 지배자의 그런 개념이 있죠. 제사장은 중보, 대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이제 가르침이죠. 어떤 교육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 속에는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대속주가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할 그런 선생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또 다르게 하면 유일한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삶의 기준을 갖다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라는 그 분봉왕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그 땅을 바쳤으니까 어떤 땅을 바쳤겠어요?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지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를 잘 도시를 정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인이 로마 황제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로마 황제구나. 은연중에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소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이미 만신전이라 해가지고 모든 신들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더라면 핍박을 받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초대 크리스찬들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포용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다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모세가 쓴 거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이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책이 있잖아요. 가끔은 작가가 무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명이든 또 다른 사람 이름이든 하나의 책이 있다는 것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있는데 물론 성경을 이제 기록한 기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기자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그러나 제가 직접 글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기록을 해다오.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거 잘 받아서 적어라. 라고 이제 했을 때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죠. 대표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일자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그 책을 갖다가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책이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저자는 누구냐? 그 대필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구술, 말로 불러준 제가 원저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있지만 그 진짜 저자는 누구냐면 그것을 쓴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불려줘 쓰게끔 한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늘 그 주어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올더 테스트먼트,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인데 약속인데요. 그럼 그 약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 사랑 러브 스토리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도 보면 그 중에 이제 이 언연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죠. 제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록 그 사람의 실체는 못 보지만 그림자를 보면 저 그림자가 있으니까 저 그림자의 주인공인 실체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물론 이제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동물이네, 사람이네,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아니면 좀 뚱뚱한 사람이구나, 어떤 그런 것을 추론할 뿐이지 정확하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구약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건 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올 것이다. 그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은 핵심적인 것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 신약 그 실제이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구약의 그 그림자를 갖다가 구약에 있는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실제로서 살아가신 분이죠.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초대 교회 이후에 등장하는 정인들은 실제이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양심,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끔 해놓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 특별히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대속주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그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